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꿈 자주 꾸세요? 성경에 보면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요셉, 라반, 느부갓네살 왕, 이집트 파라오 등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 꿈이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통로 중 하나인데요. 꿈 심리 상담센터 꿈누리를 운영하시는 충인교회 김종춘 목사님께 꿈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어젯밤 꿈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미국 링컨 대통령이 암살되기 얼마 전 절친한 친구 워드힐 라몬에게 이렇게 말했다. 성경에 보면 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지. 구약 성경에는 16장, 신약 성경에는 6장이나 꿈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과 천사들은 사람들이 잠을 잘 때 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시하거나 경고하시곤 했지. 내가 최근에 꾼 꿈이 잊혀지지 않아 나를 괴롭혀. 도대체 무슨 꿈인데 그래? 한번 얘기해보게. 링컨은 얼굴에 우울한 그림자를 들이운 채 조심스럽게 말했다. 10일 전쯤 전방에서 올라올 중요한 소식을 기다리느라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있었어. 그리고 침실에 들어갔는데 너무 피곤해서 금세 골아떨어졌지. 그리고 나는 곧 꿈을 꾸었어. 많은 사람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 내 앞에는 수의를 입은 시체가 있었고 주위에는 호위병들이 서 있었어. 내가 물었지. 백악관에서 누가 죽었어? 대통령입니다. 암살당하셨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더욱 큰 소리로 울었고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네. 그날 밤 나는 다시 잠들 수 없었어. 비록 꿈이라지만 지금까지도 나는 마음이 편치 않다네. 옆에서 함께 듣던 그의 아내가 말했다. 무서워요. 하지만 나는 꿈 따윈 믿지 않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계속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그러자 링컨이 대답했다. 그래, 꿈에 불과해. 여보,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의 친구 라몬은 그의 꿈 이야기를 듣고 곧 그대로 기록해 두었다. 얼마 후 실제로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자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다. 링컨 대통령의 일생에서 가장 놀라웠던 일은 그가 암살되기 얼마 전 꾸었던 꿈이다. 그는 그 꿈대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 만약 링컨 대통령이 그 꿈을 하나님이 보내신 경고로 해석하고 각성하여 특별 기도와 함께 적절한 경호 조치를 취했다면 암살을 모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그도 그의 아내도 그의 친구도 그 꿈을 무시하고 말았다. 실제로 그는 아주 허술한 경호 때문에 암살된 것으로 밝혀졌다.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는 아내 캘퍼니아가 자다가 신음하는 소리에 잠을 깼다. 캘퍼니아는 시저가 자기의 팔에 안겨 피를 흘리며 죽는 꿈을 꾸었다면서 남편에게 집을 떠나지 말고 다음날 예정된 회의를 연기하라고 간청했다. 그런데 그를 암살하려던 반역자들은 그의 신복 브루터스를 보내 충동질했다. 브루터스는 대제국 로마의 황제가 아녀자의 허망한 꿈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며 시저를 부추겼다. 결국 시저는 거드름을 피우며 반역자들에게 제 발로 갔고 그들의 칼날에 암살당하고 말았다. 그는 아내의 꿈대로 캘퍼니아의 팔에 안겨 죽어갔던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아내의 꿈을 통해 경고했으나 시저는 교만을 떨다가 암살당하고 만 것이다. 아내의 꿈을 무시하다가 패망한 대표적인 사람은 로마 총독 빌라도다. 그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말을 전했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 그러나 빌라도는 아내의 경고적인 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처형하는 오판을 범하고 말았다. 1912년 타이타닉호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떠나려 할 때 그 배를 예약한 한 소녀가 꿈을 꾸었다. 거대한 배가 가라앉고 많은 사람들이 비명 지르는 소리에 잠을 깬 후 다시 잠을 청했으나 같은 꿈을 또 꾸었다. 그리고 예약자 중 또 다른 사람도 배가 기울어져 물속에 잠기는 꿈을 3번이나 꾸었다. 그 둘은 예약을 취소하고 배를 타지 않았다. 며칠 후 타이타닉호는 떠내려온 빙산에 부딪혀 침몰해 약 1,500명의 희생자를 냈다. 20대의 한 여성도가 내게 꿈 상담을 의뢰했다. 꿈에 우리 집에 뱀들이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배 말도 널려 있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뱀 알을 너무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제가 5개 중 3개를 깨트렸는데 2개가 남아있어 기분이 찜찜해요. 나는 이 꿈에 대해 이런 해석을 드렸다. 혹시 가족 중 누군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아닐까요? 꿈에 등장하는 뱀은 주로 악한 세력을 의미하는데 뱀뿐만 아니라 뱀 알도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르고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 후 그 성도가 다음과 같은 답을 보내왔다. 어쩌면 그 꿈과 제 상황이 그렇게 딱 들어맞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알게 된 사실인데 언니가 지난주 점집에 다녀왔다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집에는 제사 문제도 오랫동안 얽혀 있습니다. 이 꿈을 하나님이 보내신 경고의 메시지로 알고 저는 우리 가정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어지도록 집중적으로 기도 중입니다. 성경적으로 뱀과 용은 사탄의 세력을 의미한다.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꿈을 꾸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점을 찾아서 고치고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면 원수는 도망간다. 그리고 꿈에서 경고한 상황이 해결되도록 계속 기도해야 한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와서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이제는 다 지나갔구나 하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다. 어느 자매님이 내게 상담한 내용이다. 저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원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식사 시간에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된 형제가 있었는데 서로 이름을 나누고 헤어졌어요. 다음날 저는 기도원에서 내려왔고 다시 일상생활에 전념했습니다. 얼마 후 그 형제가 다시 전화를 해왔는데 며칠 후 기도원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다가 기도원에 다시 올라가기로 한 전날 제가 이런 꿈을 꾸었어요. 꿈에 제 방에서 흰 뱀이 꿈틀거리며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누워있다가 옆으로 몸을 돌려 피했지만 그 뱀이 제 가슴 속으로 확 파고드는 거예요. 다음날 기도원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고 휴게실로 가는데 그 형제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하얀 양복을 입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나 저는 하루 전에 꾸었던 꿈을 까맣게 잊은 채 같이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다가 그가 목회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신학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뒤로 서로 전화도 하고 가끔 만나기도 하면서 인연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저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는 아내가 있었고 아내가 목회자의 길을 심하게 반대해서 아이와 함께 친정에 가 있고 그는 혼자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그는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꾸었던 꿈이 자꾸 마음에 걸려 그를 멀리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걸까요?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뱀이 그녀의 안방으로 침투해서 가슴 속으로 파고들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꿈으로 경고하셨지만 그녀는 매정하게 그를 끊어버리지 못한 채 묘한 감정의 끈을 이어왔다. 그는 엄연히 유부남이다. 아무리 신학생이요 목사라 할지라도 유부남은 유부남일 뿐이다. 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과감하게 감정의 끈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또 다른 하와의 패배를 맛보게 된다. 이런 경우 냉기서린 단절만이 해결책이다. 주님은 때로는 꿈이라는 언어로, 때로는 환상이라는 언어로, 때로는 음성이라는 언어로, 때로는 성경이라는 언어로, 때로는 설교라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쓰라린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가끔 꿈에서 사나운 짐승에게 쫓기기도 하고 맞붙어 싸우기도 한다. 꿈에 나타나는 짐승은 대개 악한 세력, 병마, 심각한 문제를 상징한다. 1997년 2월 한 여전도사님이 아랫배가 너무 아파서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을 받으니 자궁암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죽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였다. 그녀는 10일 동안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갔다. 금식 8일째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그녀가 소들이 뛰노는 운동장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그녀를 위해 대신 소들과 싸워 소들이 픽픽 쓰러져 죽어버렸다. 그녀는 꿈속에서도 속이 후련하고 병마가 물러간 느낌이 들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통증이 멈추었고 금식기도 10일을 다 마친 날 아침에 소변을 보다가 화장실에서 암덩어리를 다 쏟아냈다. 그녀는 자궁암이라는 투우와 싸워 이긴 것이었다. 베스트셀러 마인드 파워의 저자 존 키호는 때로 꿈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해준다고 믿는다. 한 번은 그가 어떤 벤처 사업에 투자하기 직전 꿈을 꾸었다.
꿈에서 동업자가 스컹크의 목에 끈을 매달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함께 걷고 있는 것을 보았다. 당신 여기서 스컹크와 뭘 하고 있는 거요? 하고 묻자 그 동업자는 그저 어깨만 으쓱하며 지나가 버렸다. 그는 꿈에서 깨자 그 꿈을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해 즉시 그 사업에서 손을 뗐다. 당시로서는 황금 같은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2년 후 그 사업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모두 파산하고 말았다. 꿈에 등장하는 목사는 대체로 주님의 대리자를 상징하곤 한다. 우리 교회 한 중년 남자 집사님은 몸에서 혹이 잡혀 걱정이 되었지만 바쁜 사업 일정 때문에 병원에 갈 시간도 내지 못하고 늦은 밤 교회에 들러 기도하곤 했는데 그러다가 꿈을 꾸었다. 꿈에 내가 그를 찾아와 안수기도를 해주었는데 며칠 후 문득 그 꿈이 생각나서 몸을 더듬어 보니 혹이 아주 작아져 있더라는 것이다. 지금 그는 불편 없이 잘 지내고 있다. 장경동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대전 중문 침례교회 한 성도는 장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라고 했단다. 그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지만 혹시나 해서 병원에 가보았는데 위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 성도는 그 꿈 덕분에 위암을 초기에 잡을 수 있었다. 꿈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것이 태몽이다. 태몽은 본인이 직접 꾸기도 하고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대신 꾸어주기도 한다. 천안에 사는 35세 주부는 두 딸만 있어 아들을 갖기 위해 매일 기도하는 중에 꿈을 꾸었다. 꿈에서 제가 새벽 기도를 갔는데 제가 기도하는 성전 꼭대기에 작은 방에 선물 상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누가 그게 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어보니 그 상자 안에 남자 아기가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나는 이 꿈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기도하려고 성전 꼭대기까지 올라간 것은 그만큼 열심히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아들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 아닐까요?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는 아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자 얼마 후 그녀가 답을 보내왔다. 저는 그 후 매일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9개월 정도 지난 후 정말 하나님이 제게 아들을 주셨어요. 한 여성도는 나팔관이 막혀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녀는 자식에 대한 소원이 너무 간절해서 1000번의 기도를 작정하고 매일매일 정성을 다해 기도했다. 담당 의사는 만약 당신이 임신하면 내 병원을 팔아서 주겠다고 장담할 정도였지만 그래도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1000일의 기도를 채웠다. 그 후 같이 기도해 주시던 목사님이 꿈을 꾸었는데 빨랫줄에 아이 속옷 2벌이 걸려 있더라는 것이다. 그녀는 그 꿈대로 딸 쌍둥이를 낳았다. 때로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시기도 한다. 치유 상담 전문가 정태기 목사님이 미국에서 갓 돌아와서 값싸고 질 좋은 중고 소파를 하나 샀다. 그러나 집 문이 좁아서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할 수 없이 비닐로 덮어 처마 밑에다 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이틀 후 꿈을 꾸었는데 소파가 뒤집어져 있고 그 옆에 드라이버가 놓여 있는 게 보였단다. 다음날 아침 그 소파를 뒤집어 보니 조립식이었다. 그는 하나님이 꿈에 알려주신 지혜대로 잘 분해해서 좁은 문으로 들여놓을 수 있었단다. 나는 목사가 되기 전 직장에 다닐 때 틈틈이 전도하곤 했다. 그러다 하루는 시리에 빠졌다. 아무리 전도해도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착잡했다. 늦은 밤까지 이런 생각을 하며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다. 꿈에 하늘 저편에 수많은 양떼가 무리지어 있었다. 그중 몇 마리 양들이 따로 떨어져 나와 두 줄로 나란히 섰고 그 양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네 양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나는 전도가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 그 후 나는 3번이나 더 양에 관한 꿈을 꾸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 대구 봉덕동 동해반점 박권용 사장님의 이야기다. 어릴 적 집을 나와 중국집 배달부로 어렵게 살던 17세 때 하루는 어느 달동네를 올라가는데 한 여자아이가 사가지고 가던 연탄을 깨트리고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는 마음이 아팠다. 당시만 해도 몹시 가난해서 연탄도 한 장씩 사다 떼었다. 그는 당장 모아두었던 2달치 월급을 몽땅 털어 그 소녀의 집에 연탄 50장을 넣어주었다. 그 후 그 집 식구들은 그만 보면 깍듯하게 인사했다. 그는 매일 욕만 먹고 살던 자신이 사람 대접을 받는구나 싶어 너무나 기뻤다.
이제부터 나는 어려워도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지 다짐한 그는 후에 중국집을 차리게 되자 거린, 장애인, 노인들에게 짜장면을 공짜로 나눠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런 그도 아내한테는 냉정했다. 매 주일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는 것이다. 일요일만 되면 아내가 한창 바쁜 점심시간을 앞두고 교회에 가서 저녁 늦게야 돌아왔기 때문이다. 20년 가까이 이런 전쟁이 계속되다가 그의 나이 38세 되던 1990년에 꿈을 꾸었다. 꿈에서 누군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가라.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 너를 크게 쓸 것이다. 마치 고넬료를 부르시듯이 하나님이 꿈에서 그를 부르신 것이다. 그때부터 그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대구 중앙로 교회 집사로 섬기고 있다. 대구시 남구 봉덕동에 있는 그의 동해반점에는 실직자를 위한 무료 급식소라는 간판이 하나 더 걸려 있고 매일 수십 명의 노숙자들에게 짜장면을 대접하고 있다. 정말 그 꿈대로 그는 초등학교 중퇴의 학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단체에서 인생교육 전문 강사로 뛰고 있으며 강사비를 모은 돈으로 양로원이나 어려운 교회를 돕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최근 2년간 그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 데 쓴 돈이 거의 1억이나 된다고 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는 여러 가지지만 꿈도 그중 하나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닥칠 위험에 대해 경고하시기도 하며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기도 한다. 성경에는 꿈에 하나님의 계시나 경고를 받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여럿 나온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자 약혼자 요셉이 아무도 모르게 파혼하려 할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니 그녀를 버리지 말라고 전했다. 또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자 꿈에 천사가 나타나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요셉은 이집트로 피신해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하나님이 꿈을 통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에 순종하면 위험을 피할 수도 있지만 무시하면 그 경고가 운명이 되고 만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첫째,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리고 꿈의 에너지가 강해서 깨어난 후에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고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꿈의 내용대로 상황이 진행되어 나중에 좋은 열매가 나타난다. 지나치게 꿈에 매달리는 것은 잘못이다. 꿈 중에는 심리적인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꿈을 무시하는 것도 잘못이다. 꿈 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유난히 마음에 남는 꿈을 잘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고 미래의 재난도 피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셉처럼 크고 귀한 꿈을 주시길, 그래서 더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누리시길 바란다. 제가 읽어드리는 이 책들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구독, 좋아요, 댓글에 사랑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